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의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2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며 드린 연설이자 그의 고백과 같은 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긴 후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감격을 지금 백성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다윗이 꿈꾸었던 성전 건축이라는 그 목표가 지금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지금 설명해 줍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읽어보면 어둠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하신다든지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안 좋은 감정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제할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함이나 외적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541장 찬송 꽃이 피는 봄날에만 찬양가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와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늘 영원하며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듯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이는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 방식과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과 흑암 가운데 계셨다고 출애굽기 2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각과 그들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비의 모습을 현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눈으로는 감히 볼 수 없는 영광의 빛이었기 때문에 그 빛을 볼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 어둠 속에 계신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주님은 이제 이곳에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물리적인 공간을 바치며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달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정도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면 이 성전의 의미가 빛날 것임을 고백하는 간절한 소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희성교회 본당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당 건물 이외에도 우리 몸을 자신을 늘 성전 삼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 임재하심을 느끼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캄캄한 어둠 같은 부분도 지날 수 있습니다. 고난 같은 부분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어둠 속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그의 거룩함의 임재를 소망한다면 그곳은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런 연설 가운데 잠시 연설을 멈추며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하신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선포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이는 다윗이 늘 꿈꾸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잘 알았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약속과 그 바람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단순히 약속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늘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 성전을 꿈꾸던 그 모습을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 언약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었으며 살아있는 약속으로 남겨져 있었고 이행되는 약속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침내 솔로몬 시대에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사람이 못 기다리고 사람이 그 약속을 저버릴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늘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며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며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통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예배 장소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여기서 이름은 단순히 칭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솔로몬은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드러내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데 전념하는 장소, 그것만 해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21절에서 말하는 언약궤는 십계명을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 상자가 들어있는 그곳,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이스라엘의 결단의 표시인 공간이 그곳에 상징적으로 늘 존재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의 말씀에 전념하는 장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합니다. 사람의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가 지체되어 모인 공동체라고 배웠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백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건물이 아닌, 장소가 아닌 우리의 삶의 속에서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지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처소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봉헌은 화려한 건물을 짓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 선교 한국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온 남해읍교회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지나다니실 때마다
보이실 수 있는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와 꿈을 품기 위해 귀한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고 반갑게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이 있음을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를 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이 자리가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높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겉으로 보이기에 그럴듯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나약하여도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주님만 있으면, 주님만 가득하면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새벽에도 주님이 계시기에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길 것을 믿기에 담대히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바라시는 일들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비 피해로 어려움 당한 우리의 이웃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돕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 함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희망을 갖는 모든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동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그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나라는 어려운데 아직도 정쟁만 하는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지금 진정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국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인, 우리 당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인 위정자들 되게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교회의 환우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병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아픔의 근원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재활을 하며 온전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손, 창조의 손으로 만져주시면 모든 것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입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 건강 기간 동안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들로 인해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먼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시작되는 71주년의 모습을 꿈꾸고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태웅 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을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기로 인해 마음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던 가족의 모든 아픔들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치유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사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 가정이 주님의 가정으로 더욱 우뚝 설며 희성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몽골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그 땅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며 매주 교육하고 나아갑니다. 또한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 그곳에 참가하는 모든 청년과 장년들 그리고 함께 파송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선교의 비전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남해읍 교회 청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청년들은 놀고 바쁘게 지내는 시간 동안 자기의 시간을 구분하여 선교 한국 대회에 참석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선교의 비전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의 현장임을 깨닫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선교사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 사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